우리 조순덕 집사님 턱 안 빠지셨어요? 예, 너무 잘 되시고 재미있게 노신 것 같고, 우리 남성교회도 다니고, 이여성교회도 다녀왔습니까? 좋은 시간 보내신 것 같고, 지난주 담임 목사 없어도 잘 먹고, 잘 놀고 잘하셨던 것 같은데, 잘하셨습니다. 담임 목사 없어도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 잡으시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 불고기 먹어봤는데, 와, 완전히 너무 맛있던데요. 제가 먹어본 불고기 중에 최고 맛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교회 음식 맛있다니까 어떤 사모님 하신 말씀이, 야, 너희 교회 조만간 부흥하겠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음식 맛있으면 빨리 부흥한다고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식사도 나누고 같이 이렇게 꽃길도 걷고 하시는 거 참 너무 보기 좋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공식적으로 위원회 조직이 완성이 되었는데, 저희 교회 큰 사역의 줄기에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예배 모임이 있고, 주중에는 우리 섬사개톡을 통하여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우리 셀교회들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간에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또 아픔을 나누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임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위원회 조직은 봉사를 위한 조직인데, 다음 주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최홍준 목사님 오셔서 감사해서 한우 고기를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는가 하면, 지난번에 제가 설날 명절 때 한우를 보냈거든요. 목사님 전화를 오셨어요. 어때 이런 걸 보냈냐, 고맙다 하셨는데 못 오시더라고. 이번에 병원에 오셨는데 전혀 못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사모님을 찾아가서 사모님한테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만나 뵀더니 저희 교회 너무 좋았대요. 그러니까 너무 따뜻하고 분위기 좋고 너무 감동적이었다 하시면서 언제든지 불러주면 자기가 오셔서 설교하시겠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감사한 게, 제가 안 오면 땜빵으로 최홍준 목사 부르면 됐어요. 이게 무슨 호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특히 목사님 관심 가지셨던 게 저희 교회가 진짜 부흥했으면 좋겠다,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좀 전도를 위해서 설교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면 꼭 자기가 와서 강사로 와서 설교하고 싶으시다고 꼭 불러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대한 좀 애착과 사랑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것으로 제가 참 감사했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저희 교회를 자주 오시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홍보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설교도 자주 해주시고 또 알려주시면 굉장히 우리 교회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또 모셔서 저희가 또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네, 별로 안 좋아하시네. 설교가 길었죠, 그죠? 저처럼 짧게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옆에 분들께 인사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지 말고 행복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네, 아프지 말고 우리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또 역사적으로 종교냐 종교가 아니냐라고 구분할 때 한 가지, 성경 읽었죠? 성경 읽었으면 됐죠? 갑자기 성경 구절이 나오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종교냐 종교가 아니냐고 구분하는 큰 중요한 잣대가 있는데, 그것은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경전을 두고 종교가 형성되어졌으면 그것을 종교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 같은 종교의 경전은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불교는 무엇입니까? 불경이죠. 우리가 이단처럼 생각하는 몰몬교는 몰몬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도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죠. 그리고 유교도 유교 경전이 있습니다. 이런 경전을 두고 형성된 종교는 종교로 인정하지만, 사람이 나서서 무언가를 한 종교들은 그것은 사이비 교주, 또 사이비 종교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신이 어떤 계시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종교를 믿으면 그건 종교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나서서 자기가 이거다 저거다라고 하면서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사이비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목사의 말이나 누군가의 말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집사님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갑니다, 이런 말 했다면은 이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 안 왔잖아요. 제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없는 말을 가지고 사람이 정해서 이야기하면 그 사이비 교주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많이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물질적 축복을 줍니다.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먼저 바치면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말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사이비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튜브에 어느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올렸더라고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복음이래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우리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할 때에 그 말 듣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복음이니까 그 말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말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바른 종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선악과 이야기 너무 잘 알죠?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계시의 말씀을 사단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어땠습니까? 제사장이, 서기관이,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이 자기네들 기준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편집하여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남자여야지 구원받는다, 부자여야지 구원받는다,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잣대를 대고 신앙생활을 강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의 말에 의하여 나의 신앙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살길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와가 사단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설교 드릴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없다, 이렇게 하와가 잘못 이해했다라고 설명하셨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몇 가지를 읽어보고 해석을 해보면 하와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죽지 아니하도록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첫 번째 아담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말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 말을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했고, 뭐라고 전달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와가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죽지 아니하도록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했던 말하고 그렇게 차이 없이 분명히 죽는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4절에 뱀이 하와에게 이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 하와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여기서 하와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와의 욕망을 자각한 거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욕망을 자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하와가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하와가 오늘 선악과를 처음 봤습니까? 아니죠. 에덴 동산에 늘 있는 나무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봤을 거예요. 그때는 한 번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다가 갑자기 뱀이, 사단이 하와에게 아니다. 죽지 않고 너가 선악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 이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와, 이거 묻고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뭔가 하나님처럼 내가 위대해질 것 같아.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을 가지고 사단이 생각보다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아채거든요. 제가 한 번 우리 집에 어떤 이단 종교에서 전도하러 왔어요. 막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뭐 그까지는 들을만 했어요. 듣다가 중간에 하나님 어머니래요. 그래서 여기서 스탑. 그때부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어머니냐? 여성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했죠. 모든 인간은, 남자는 남성 호르몬 51%와 여자 호르몬 49%를 갖고 있고, 여자는 여성 호르몬 51%, 49%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35세가 되면 그게 역전이 돼요. 여자분들은 좀 남성 호르몬이 더 나오고, 남자도 여성 호르몬이 좀 더 나와요.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그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성성이 있다고 해서 어머니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여성 호르몬이 지금 더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빠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확 들통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측면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권사님, 지난주 권사님 그 요리 너무 맛있더라. 그 불고기 딴 데서 못 먹겠더라. 권사님이 이제 식당 딱 책임지고 하시면 우리 교회 진짜 요리 맛있고 막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망이 자극되어져서 목사님 제가 식당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그 똑같은 거 찬양팀도 그래요. 주일학교 교사들도 그래요.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장들도 그래요.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집사님이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이런 욕망들이 자극되면서 그 공동체가 파괴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질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죽지는 않았어요. 당장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육신적으로 죽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죽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며 영적으로 죽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의 말이 맞았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상대방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기 시작했고 옳고 그름 분별할 줄 알게 됐는데 더 문제는 자기 자신의 문제도 그가 분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빨개벗은 것이 부끄럽구나. 그래서 나뭇잎으로 가리기 시작했잖아요. 자기 문제도 발견해. 남의 문제도 발견하고 자기 문제도 발견하고 관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파괴되고 인간과의 관계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선악과를 먹고 난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이 분별되죠, 그죠? 살다 보면 분별됩니다.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는지 분별됩니다. 하지만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돕는 배필이 되어 그 상대방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라고 했지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도 구분하라고 하신 말씀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악과를 통하여 얻어야 될 교훈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부족함을 보고 무엇을 도와줄지를 알아차리는 것, 그런 눈치를 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러분 선악과는 어떤 과일일 것 같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선악과는 실제로 존재했잖아요. 하와가 먹었어요. 아담에게 주어서도 먹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과일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선악과를 뭘로 생각했는가 하면요. 우리 잘 아는 로고죠. 이 로고를 만든 그 애플 사장이 한 말이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라고 하고 이 로고를 만든 거예요. 이해했죠? 뭐 닮았습니까? 사과 닮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대부분은 선악과를 사과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사진 볼게요. 이번에 새로 나온 어쌔신 크리드라는 영화에 보면 에덴의 사과라는 걸로 해서 저렇게 사과를 저렇게 해서 영화에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애플 오브 이든 이렇게 치면은 그 에덴의 사과라고 치면은 엄청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게 사과라고 생각해요. 다음 사진요.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은 큰 사과가 있는데 이제 하와가 먹었던 사과를 우리가 다시 갖다 붙였다 하고 저렇게 이제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뉴질랜드 가도 마운트 에덴이라는 게 있어요. 에덴 동산이 있는데 그 입구에 보면은 엄청 큰 사과 조형물이 있고 그 이렇게 하와가 먹은 거 그 자국이 딱 이렇게 해서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냥 사과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백설공주 봐도 사과를 먹고 뭐 어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과가 뭐 10대 건강 푸드로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그래도 서양 사람들 생각은 사과가 이제 선악과일 거라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어떤 과일을 먹었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신학자들은 그 선악과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먹으니까 그 성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타락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것만은 먹지 않으면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먹고 다스리고 영원토록 살 것이다 라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선악과는 중요한 것은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어떤 과일이냐, 하와가 잘못 이해했느냐, 잘 이해했느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었던 첫 번째 언약인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어김으로 인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모든 인류가 죄 속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세기에도 선악과 같은 언약이 있을까요?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보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선악과는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일상에도 선악과가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보고 계시고 사단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왜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가 하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이것을 따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 하나님을 떠나서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겐 선악과가 되어 믿는 우리에게도 유혹이 될 것이고 시험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데 가장 첫 번째는 저는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선악과가 되어 시험하고 유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할 때, 그러니까 이제 30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또한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 치유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문제에 빠진 사람에게 돈을 준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할 때도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두고 뭐라 했습니까? 금과는 나에게 없다. 그건 내가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죠.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가만히 봐도 출애굽기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 메추라기 정도를 줬지 돈을 준 적이 없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을까요? 돈의 문제에 빠진 사람에게 돈을 주면 좋잖아요. 왜 안 줄까요? 예수님께서 보는 돈의 관점이 이거예요.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이라고 보신 거예요. 돈은 만몬의 신이라고 우상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돈을 줄 때마다 만몬의 신 하나, 만몬의 신 둘, 우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전적인 문제가 생긴 사람들에게 어떤 장치를 주셨죠? 제가 11조 설교할 때 했잖아요. 우리들이 개개인이 11조 중에서 3년에 한 번 11조를 더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하시는 거예요. 물질적인 문제가 빠진 사람들은 개개인이 그것을 주변을 돌아봐 그들을 돕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11조를 좀 3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3%를 떼서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작아요. 그럼 교회에서 모을 수 있겠죠. 교회에서 이제 모아서 그걸 가지고 힘드신 분들을 도와주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금전적인 문제에 빠진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 홍길동처럼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집착하거나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경제에서 물질을 보는 관점하고 교회 안에서 보는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경제에서 어떤 수익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재테크도 하셔도 돼요. 뭐 주식을 하시든지 집을 사셔서 좋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좋은 차 사시면 되고 하나님 진짜 물질 많이 주시면 큰 집에 사시면 돼요. 그것은 저는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원리대로 그것을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 재정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마음껏 쓰시면 돼요. 그것은 가정경제입니다. 그래서 얼마는 우리 애들 학비로 재테크하는데 얼마 넣고 적금은 얼마 넣고 노후 준비를 얼마 하고 이거는 가정경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교회에 오면 예물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돈이 되었을 때는 이거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 이야기를 하길 원하신다 생각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좀 잘 듣고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목사님께서 사례 많이 받고 사례 적게 받고 뭐가 더 좋은 것입니까? 아무것도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례 많이 받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적게 받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성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가 있죠. 뭡니까? 목사들 보는 잣대를 물질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본 거예요. 목사님 사례가 많이 받으니까 나쁜 목사고 적게 받으니까 좋은 목사고 성경에도 없는 잣대를 가지고 그 목사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부자들만 좋아하면 여러분 어쩌시려고 그래요? 자산 10억 이상, 집은 50평 이상, 차는 벤츠 S클래스 이상. 나는 그런 사람만 좋아해요. 그런 성도들만 나는 데리고 목회할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빚더미만 있는 분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가 다 나의 백성이고 나가 돌볼 하나님의 성도인 거예요. 근데 그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들과 무엇을 볼 때에 물질이라는 필터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필돈 목사님 사례를 안 받으신 걸로 유명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정필돈 목사 20년 전에도 현금으로 500만 원까지는 영수증 처리 안 하고 쓰셔도 되셨어요. 그때 당시 500만 원이면 아마 대기업 부장급 월급 될 거예요. 영수증 없이 교회에 500만 원 주세요. 500만 원 주고 목사님 마음대로 씁니다. 영수증 처리 안 해도 돼요. 목사님 교회 법인카드 마음대로 씁니다. 그 외에 목사님에게는 운전기사가 따로 있었고 목사님 비서실에 여러 명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필도 목사님 같은 분이 왜 사례를 안 받으셨는가 하면 자기는 테이프 판매량 책 파는 거 강연 다니는 걸로도 해도 충분히 사례보다 많기 때문에 사례는 됐다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사역하는데 활동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달라는 거예요. 왜 현금을 받으시는가 하면 저도 그래요. 저 큰 교회 후배나 이렇게 하면 가잖아요. 불쌍하게 용돈 줘요. 500불, 1000불 이렇게 주면서 해요. 그 영수증 처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그 많은 선교사, 후배 목사들, 개척교회 목사들 만나는데 당연히 그 정도 돈은 용돈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한국교회 목사님들 만나 식사하면은 정필도 목사님 사야죠.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에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야, 목사님에게 들어가는 돈 1억 정도 줄여가지고 구제하면 어떻느냐.
그 교회 성도는 한 명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에 수천억, 수조 원짜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절비한데 그분들이 계산이 안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1순위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죽거나 목사님이 말씀이 막히기 시작하면은 우리 영혼이 죽는다. 우리 교회가 죽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도구로 본다는 거예요. 도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시는 사역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보면 목사님 테이프, 자기가 설교 테이프 왔어요. 목사님 앉아서 테이프 복사하고 있어요. 근데 하루 종일 그 복사하고 앉아 있어요. 그럼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까? 성시화 운동 준비해야 되죠. 수없이 많은 만남과 인도, 하루에 24시간이 부족한 사람이 앉아서 테이프 복사하고 있고 자기가 운전해 가가지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들어가는 거는 그것을 계산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과 사역에 집중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돈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유명한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가 1,000,000원 사례 드릴 테니까 설교해 주세요 하면 그분도 오실까요? 안 와요. 이 설교를 돈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1,000,000원 줘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지에서 목사님 우리가 한 500명 정도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모입니다. 목사님 근데 우리가 비행기 값도 못 드리고 어쩝니까? 목사님 좀 오셔서 복음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100% 갑니다. 그 교회에서 비행기, 호텔비 타고 찬양팀까지 다 데려가고 그 집회하는데 돈이 얼마 필요합니까? 1,000,000원 됩니까? 그럼 우리가 1,000,000원 헌금해서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물질들은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역의 도구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산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가정에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사용할지 하나님께 맡기는 일들이 일어나야지 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병원에 있을 때에 이전 아르바이트 할 때 일했던 직장 동료들이 왔어요. 주일날 오후에 오셨더라고요. 한 분은 서울에서 오시고 한 분은 부산에 오셨는데 친한 것도 아니에요. 한 달에 한 5, 6번 정도 만나는 사이인데도 제가 아프다니까 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이제 한 분이 서울에서 오신 분이 자기 이모가 저하고 똑같은 병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치료하다가 죽었대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단계에서 우리 이모가 죽었는데 어쩌나면서 막 하시면서 이제 우리 집사람 걱정을 너무 하는 거예요. 사모님 어쩌노 해서 우리 집사람 직장 알아보겠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일단 그 마음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누군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그것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이 돈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분하고 내가 도와줄 사람, 도와주지 않을 사람, 내가 챙길 사람, 기도해 주지 않을 사람 이렇게 구분하면 이거는 100%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물질은 도구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창고처럼 채우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2월 달에 우리 교회에 선포하셨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고 싶고 마음껏 주고 싶은데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물질을 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음껏 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물질을 너도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원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 정리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통하여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유혹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들었어요. 이거 만지거나 먹으면 죽는다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옆에서 들었던 말이 문제인 거예요. 사단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도 듣고
세상 이야기도 듣고 사단의 이야기 듣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고 망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에 무엇이 들리게 할지를 우리는 매일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그건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에는 선악과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에게 선악과가 되어지고, 가정이 우리에게 선악과가 되어지고, 자녀가 우리에게 선악과가 되어지고, 교회가 우리에게 선악과가 되어지고, 우리의 건강이 선악과가 되어지고, 제가 아프고 나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한 적이 없거든요. 그게 나에게 선악과였던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하신 말씀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해서 제가 하와 같은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에 관여하고 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선악과들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선악과가 각자 개인에게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 있잖아요. 화가 나는 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막 열불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의 선악과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선악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 나의 선악과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 있어요. 그 많은 것들을 시험에 우리가 빠져서 넘어지지 마시고 모두 다 이기셔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항상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하십시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자기 아픈 몸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은 자기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자녀들,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 선악과들이 무엇입니까? 나를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고 이제는 그러한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내 인생에 있는 많은 고민들과 걱정들과 기도 제목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육신이 아픈 자들 있습니까? 아버지 그 육신의 아픈 것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신적으로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그 아버지 영혼을 만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에 빠진 자들 있습니까? 그 영혼을 아버지 만나 주셔서 이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아버지 물질적인 아버지 문제 만났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배우자들 때문에 힘듭니까? 그 모든 것이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극복하게 이겨내어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지며 치유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아픈 육신을 만지시고 아픈 아버지 우리의 정신을 만지시고 아픈 우리 영혼을 만지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힘듭니까? 재정이 힘듭니까? 직장이 힘듭니까? 아버지 그 많은 힘든 것들 중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더 이상 그것이 고민거리가 아니라 나의 찬양의 제목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